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바울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굳게 믿어왔던 가치관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틀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지식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올리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가장 위대한 반전의 서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박해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었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그의 견고했던 유대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무너짐을 통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열린 보편적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는지 지난번 설교에 의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복음의 보편성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다메섹의 충격, 이 부분은 바울의 위대한 역설이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그의 옛 세계가 얼마나 완벽하게 무너졌으며 그 처절한 무너짐이 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마리엘이 그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 사울은 그의 뼛속 깊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율법에 대한 극단적인 열심으로 가득 찼던 그에게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의 수치로운 죽음이었을 뿐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의 길에서 그의 견고했던 세계관은 한 줄기 빛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뒤바꾼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대화는 바울에게 엄청난 신학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고 굳게 믿었던 가장 의로운 행위, 즉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실은 살아계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가장 큰 죄악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쌓아올렸던 그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폭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 속에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신이 쌓아올린 그의 탑이 먼지가 되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적인 소음이 차단된 침묵의 장소, 그의 영혼을 재련할 하나님의 용광로,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서의 충격이 그의 옛 세계를 파괴했다면 이후에 이어진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재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화의 용광로와 같았던 묵상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의 위대한 사도적 사명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회심 직후 바울은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은 그의 옛자가 철저히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세워지는 정화의 용광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시간에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복음의 깊이를 깨달았다라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고백은 그의 사도적 권위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음을 확증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는 서로 연결된 세 가지 혁명적인 신학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그는 율법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악됨을 폭로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 말하듯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의 구원의 길이 아님을 깨닫자 그는 필연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시브의 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메시아 상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희생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의 영광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깨달음은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귀결되었습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 스스로 쌓아 올린 자기의 의가 아닌 고난받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그 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모든 자랑거리를 배선물로 여길 만큼 이 깨달음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러한 신학적 재정립은 그의 정체성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확립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배경, 즉 유대적인 그 지식과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광야에서 얻은 깊은 신학적 깨달음을 어떻게 실제 선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구현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이 속했던 두 개의 문화, 즉 유대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통찰을 줍니다. 바울은 유대교적 배경과 헬레니즘 문화라는 그 두 세계를 갈등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 가지를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능동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먼저는 헬레니즘 문화의 활용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코인의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히브리 이름 사울 대신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한 그 자체가 이방인 선교에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그들의 종교적 개념인 알지 못하는 신을 기독교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뛰어난 철학적 변증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문화를 정복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다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 시스템의 활용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그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밝혀 복음 전파의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또한 로마가 건설한 잘 닦인 도로망과 통일된 법 체계는 그가 지중해 전역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오가며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전략을 사용한 근본적인 동기는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맞추는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도구임을 믿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문화를 사용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벽을 허무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복음의 보편성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사역과 신학의 정점이자 이 설교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모든 여정이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특수주의를 넘어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보편주의를 확립했는지, 그리고 이로써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보편 종교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쟁은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은 교회의 분열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력히 변증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이 결정은 복음의 강물이 유대라는 좁은 뚝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더 이상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닌 만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경계를 허무는 사건이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적, 사회적, 성별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가 되었음을 역설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나 바울이 선포한 이 위대한 자유는 결코 방종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로 얻은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 큰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방인 사명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위대한 계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한 유대교적 세계관을 가졌던 한 인물이 어떻게 다메섹의 충격적인 회심과 광야에서의 깊은 묵상을 통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유대의 특수주의를 넘어서 구원 보편주의를 확립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의 변화는 한 개인의 신앙적 성장을 넘어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보편 종교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시스템과 헬레니즘 문화라는 시대적 도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과 역사를 어떻게 치밀하게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전혀 변화하기 힘든 한 인물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